1장 6절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울게 하시고 웃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남자가 나이가 이제 먹어서 뭐 때문에 울고 뭐 때문에 웃겠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나이가 먹어서 정말 참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우는데 울고 웃을 수 있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사랑이더란 말이죠. 여러분 언제 울어봤고 언제 여러분 한번 웃어보셨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라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셔서 정말 기쁨으로 웃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억지로 웃지 말고 다시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다른 데서 우는 게 아니고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을 수 있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고 축복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참 많이 한번 울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두 번째 40일 금식을 마치고 보호식을 하면서 우울증 같은 경우가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갔고요. 언제 몸이 빨리 회복될 수 있을까. 두 번째 40일 금식하고 보호식하면서 갑자기 절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귀신 역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새벽 1시나 한 2시쯤 됐는데 갑자기 내가 이 차를 몰고 다 3호도 자고 잤는데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막 달려갔는데 정신을 좀 이렇게 차려보니까 제가 미사리 조정경기장인데 그 올림픽공원도 그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사실은 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귀신 역사겠죠.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40일 금식을 하고 보호식 하는데 몸도 괴롭고 회복도 안 되고 빨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답답함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우울증이 오면서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은 이제 비쩍 말랐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정신없이 막 죽으려고 가다가 보니까 올림픽 공원대로로 쭉 가다 보니까 미사리 조정 경기장이에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아, 죽어도 내가 우리 어머니 얼굴은 보고 죽어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 한번 얼굴은 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구이동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이동에 어머니가 계신 집에 가서 새벽에 이제 한 그 2시쯤에 가가지고선 어머니가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그 어머니 품에 앉아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돼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어보기는 그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내가 목사로서 또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이들 아버지로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고 또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모든 위치에서 아마도 많은 힘든 모습이 저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든 모습들이 이 금식을 하고 보호식하면서 회복이 몸이 안 되니까 이런 이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이렇게 갖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울고 싶어도 울을 수 없는 거죠. 목사니까, 아버지니까,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누워서 주무시는데 거기에 엎드려서 가슴이 엎드려서 울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너무 통곡하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40일 금식하고 이제 보식하면서 몸을 회복해야 되는데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이 밤이 한 2시 이렇게 와서 갑자기 엎드려서 막 우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어깨를 두들겨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막 눈물이 나 막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한참 우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무슨 일 있는 거요? 그래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그러는데 그때 목사님 하는데 그때 내가 정신이 버떡 들면서 내가 목사구나.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그러는데 그때 내가 좀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참 울다가 어머니가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서 어깨를 두들기고 그러시는데 그 목사님 소리에 내가 그래 내가 목사지.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 계세요? 그러고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참 그렇게 울었는데 울고 나니까 뭔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울고 나니까 죽어야 됐다는 생각도 그리고 절망적인 그런 생각도 싹 없어지고 갑자기 내가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울고 싶을 때 우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울어야 때 울고 웃어야 할 때 웃는 것 그 여러분 축복인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웃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사라가 나오는데 이 사라가 오늘 어떻게 웃게 됐냐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자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그 여자가 시집을 가면 반드시 그 집에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여자에게는 저주입니다. 저주. 여자는 자식을 낳는 게 그게 본분이고 사명이고 생명이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근데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 어둠에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절대 소망이 없어요. 모든 세상이 다 어두운데 거기에 빛이 들어온 거거든요. 오늘 바로 이 사라에게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소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오늘보다는 내일은 낫겠지, 내일보다는 모레가 낫겠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겠지 이런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라는 거꾸로 점점 절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 내년에는 아이를 주시겠지 하나님이, 후년에는 아이를 주시겠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소망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계속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돼. 점점 소망이 커져야 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나이가 50이 됐어요. 60이 됐어요. 70이 되고 80이 된 거예요. 점점 절망이 이제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나이예요. 경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망적으로 포기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사라가 나이 90세에 자식을 낳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니.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함께 웃을 것이다. 그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웃긴 거죠. 90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생각만 해도
아이를 쳐다보면서 그냥 웃는 거야. 웃는 거야. 안 웃겨요? 90세 된 할머니가 보세요. 애를 낳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젖을 물리는 거야, 애기한테. 그리고 그걸 자기가 보면서 웃는 거야. 이 나이에 젖이 나와? 생각을 해봐요. 여기 지금 우리 저 어른들이 있는데 90세 넘으신 분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 가슴에다 얼굴을 묻어서 울었는데, 우리 어머니 가슴을 만져보니까 가슴이 여기 이 젖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가슴에. 근데 배에 있더라고, 배에. 이게 쳐져가지고, 그런데 이 사라가 90에 애를 낳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사라는 90세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젊은 사람들. 그런데 이게 여기 내려온 이것이 애를 낳으니까 이게 다시 올라왔나 봐. 젖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가 생각해도 애를 낳은 것도 신기한데, 그것을 또, 옛날에 무슨 우유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젖을 먹였는데 젖이 나오니까 그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자기를 보면서 젖이 나오는 것도 신기하고, 예? 그 90세 아이를 낳아가지고 젖을 빨고 아이가 있으니까 생각할수록 웃음이 나오는 거죠. 같이 좀 웃어보세요. 아니, 사람은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7절부터 시작.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가 없겠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7절 봐요.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네? 아니 90세에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한테 젖을 물릴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자기가 90세에 자식을 낳았다니까? 이명자 권사님? 할렐루야. 아니, 그러고선 자기가 보면서도, 참, 얼마나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냥 웃음밖에 안 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이죠. 어젯밤에 울다가 웃다가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교회를 다니고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점점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라가 70이 되고 80이 되면서 절망인 거야. 왜? 아이를 갖고자 하는 소망으로 살았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절망이 되고 포기가 되는 거예요. 포기가. 우리가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 거야. 성질 나면 또 말 한마디에 또 뒤집어 엎고 감정이 막 올라오면 걷잡을 수 없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예? 늘 절망인 거예요. 더 나아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에 너 90세 아들을 주겠다 하신 거거든요. 믿으면 아멘. 그리고 자식을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고 내가 권사고 장로인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밖에 못 사나? 그러고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절망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약속한 것이 복음이거든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게 하십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날마다 절망적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어두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자식을 낳았느냐? 자, 봅시다.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할례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낳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할례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할례 언약이 뭡니까? 할례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그게 할례 언약이고 이것을 새 언약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새 생명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 할례 언약, 새 언약,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냐면 여기 보세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내가 자식 주마, 사라에게 90세에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마 안 믿었다 그랬죠? 내가 100세인데 내 아내가 90세인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안 믿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할례 받기 전의 믿음과 할례 받은 후에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할례 받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안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할례 받기 전에는 안 믿었는데 할례 받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자식에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요. 믿으십니까? 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사라가 자식을 낳게 된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아멘. 근데 여러분이 그냥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쁜 소식이에요. 봐요.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아서 그리고 자기 가슴으로 말이죠. 이렇게 안고선 젖을 먹이는 거 상상해 보세요. 이 사라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에? 그 이삭을 보면서 또 웃고 젖을 먹이면서도 또 웃고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행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웃고 할렐루야. 이 웃음은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거예요. 웃으려고 노력한 데서 웃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할 줄로 웃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못난 놈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생각해 봤어요. 참 개구장이었는데 내가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젯밤에 나도 혼자서 미친놈처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가 됐군요. 진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웃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웃음을 주시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시편 126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도다. 보세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됐거든요. 그러고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가 죄의 포로였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포로였습니다. 죄의 종노릇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마귀의 종노릇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말씀한 거야.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니. 웃음이 우리 입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웃어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기뻐해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지옥 갈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지 않는다는 거야.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표정이 왜 그러세요? 정말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웃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장로님 죄를 하나도 기억지 않는데. 정말 좋지 않습니까? 별로 표정들이 왜 그래? 당신 죄를 기억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와 너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포로 생활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기쁜 겁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에는 찬양이 찼도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만 때문에 우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좋아서 우는 거야.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아서 웃고 좋아서 우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요 새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3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큰 일을 행하신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어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분께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신 거죠. 할렐루야. 첫째 것은 뭡니까?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할렐루야. 그것은 첫째 것으로 하여금 첫째 것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둘째 것을 약속하신 둘째 것이 뭡니까? 새 언약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야.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보니까 시작.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아멘. 뭐를요?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운다는 거죠. 언제나 여러분 웃음이 여러분의 입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슬퍼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늘 저는 근심이 가득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남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지은 죄 때문에도 나는 근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 때문에도 근심하고, 오늘과 내일, 어제는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또 내 모습 보니까 또 근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남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 혼자는 힘들지, 너 혼자는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네 안에 들어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리니. 그래서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한 해 하나님 주시는 웃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고개 숙이고 늘 절망하고 늘 좌절하고 늘 우리 얼굴에는 웃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아픔이 뭔지 아세요? 자식이 얼굴이 어두운 겁니다. 그때 부모가 아픈 거예요. 왜 내 자식은 저렇게 얼굴이 어두울까? 왜 내 자식 얼굴이 저렇게 근심에 가득 찰까? 무엇 때문일까? 자식이 어두울 때는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말이죠, 엄마 나 행복해요, 아빠 나 행복해요. 그리고 자식들이 날마다 막 하하하하 웃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이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라,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입에다가 웃음을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웃음을 우리 입술에, 즐거운 소리를 우리 입술에 채우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옆에 사람 잡다 괜찮아요. 웃고 사세요. 당신은 충분히 웃고 사실 수 있을 만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구 눈치 볼 거 없어요. 웃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새 언약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아주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아들이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 사신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나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하며 네 삶을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들어오셔도 어떻게, 그분이 내가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하시면서 나를 그분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걱정할 게 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이 바로 새 언약 복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 삼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여러분 내가 웃을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웃는 거예요. 야,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셔서 웃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근심이나 걱정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아십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40에 가만 매를 맞고 40에 가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어려운 삶을 사는 겁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아멘.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세상에 어떤 기근이나 학기나 그 칼이나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옥에 있는데도 그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웃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는 미친놈 아니야? 사람들은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말이죠. 힘들다 고통스럽다 원망한 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었던 거야. 누가? 바울이. 왜?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웃음을 주신 거죠.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나는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새 언약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웃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